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풍요와 쾌락과 교만과 죄악의 멸관과 하나님과 축복과 남은 자의 은혜와 믿음의 승리와 시험한 기초 속의 영광의 다른 면류관.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의 키워드는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면류관의 의미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왕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즉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또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최종 우승자에게 황제가 수여하는 면류관이 있었죠. 이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왕의 면류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기의 승리라든지 이것은 권위를 가리킵니다. 권력을 가리킵니다. 힘과 권능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이 면류관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 뒤에 숨어있는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에는 이 면류관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면류관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두로의 화이슬진저라는 그 구문 외에는 모두 다 이 28장 1절, 2절, 3절, 5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28장은 면류관을 빼놓고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면류관도 어떤 면류관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의 교만의 면류관을 쓸 것인지 또한 우리가 겉으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풍요의 면류관이지만 그 이면에는 쾌락이 도사리고 있는 그 쾌락과 풍요와 교만의 죄악의 면류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이 영광의 또 다른 면류관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면 결코 이것은 풍요가 아니라고 신앙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로서 남게 된 남은 자의 은혜와 시온의 견고한 시험하는 돌이 허락해 주시는 믿음으로서만이 얻게 되는 승리와 시험한 기초 속에 예수님의 영광의 또 다른 면류관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와 공의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라고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 우리들은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차피 무너질 걸 내가 이토록 무엇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가라고 회의도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이사야서 28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반대로 승리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중간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세 번째는 부정의와 불공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싸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싸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의와 불공정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정의와 불공정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잘 안다면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도 중간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는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와 공의로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영광이 그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싸움의 최종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은 목 잘린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잃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결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버리기에 너무나 아깝다면 그것을 내어주고 믿음의 승리를 감히 쟁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믿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영광이 그 영적인 싸움과 이 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최종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안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미련 갖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쉬워서 싸우자고 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왕국의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7절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서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동안에 28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22절에 있었던 이야기와 다른 뉘앙스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혜에 대해서 농사꾼 하나님께서 자세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로 지혜롭고 기묘하고 망측한 이야기를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세히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이사야서의 화이슬진저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한 장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상반부에서는 에브라임, 하반부에서는 이처럼 남유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해 있다는 것은 북왕국의 죄악상과 다를 바 없는 남유다의 치욕의 죄악의 현주소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술 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제사장들, 교만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14절과 15절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먼저 이 두 면류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는
풍요와 쾌락과 교만과 죄악의 면류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어서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이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 술 취한 이 술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술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도 모든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매우 축약적인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술은 단순히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는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여서 CEO까지 올라갔습니다. 또는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나중에 대통령까지 가는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술이라는 한 단어로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뒤에 보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바라보고는 모든 부귀와 영화의 최정상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한마디로 세잔에 가는 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로운 관 같지만 화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결국은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 밟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즉 맛을 잃은 소금은 바깥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고위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땅에 던지면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4절에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 같아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 지나가는 자, 특별히 여름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떨떠름한 무화과 열매를 따 먹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야만 되는 그 땅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목동들이 주로 이 떨떠름한 무화과 천년매들을 따 먹었던 겁니다. 고귀한 자들,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감히 저들이 나를 대항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 의하여 먹히고 말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극과 극의 대치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면서 기도하십니까? 사실 가난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일수록 모든 것을 시시콜콜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마음, 이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 이런 겁니다. 라고 일일이 하나님께 고하지 않나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할 때 이 누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는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제가 진짜 A를 원하는지 B를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하자니 B가 마음에 걸리고 B를 선택하자니 A가 마음에 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내 귀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과 축복과 남은 자의 은혜의 승리와 하나님의 면류관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판결하는 공평의 영과 성문에 싸우는 힘과 용기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스로 면류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실 때 그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의 남은 자들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남은 성도일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성도라 하면서도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내 만족으로 내가 좋을 대로 선택하면서 내 고집대로 사는 성도라면 결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의 남은 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쪽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은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길을 포기할 줄 아는 백성들이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장은 성문에서 앉아서 아침 일찍 찾아오는 자들에게 판결을 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성문이 있는 광장 민주주의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이 벌어지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오늘날의 변호사, 검사, 재판장, 판사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군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의 위치에도 있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좌우에 12 좌석에 재판석에 앉아서 온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어린 양의 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림으로 보듯이 그렇게 펼쳐 보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모두 하나님의 재판장들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어린 양의 법에 의하여 복음의 법에 의하여 이것은 가야 할 길, 따라야 갈 길, 이것은 그렇지 않은 길을 언제나 판단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영적인 투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군인들이 취해야 될 싸움의 복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외에도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칼, 좌우의 날성, 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신,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군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공평의 영과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펼쳐 보이던 그런 수많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에게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서서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싸우지 말자. 아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면 그 다 이긴 성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나는 싸우기 싫으니 나는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더 나아가서 교활하게 여호와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도 싸워야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 말씀이 앞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쫓아오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거절해야만 합니다. 뇌물을 주고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면서 서로 이익을 나누자고 할 때 두 손을 저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나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면 안 된다고 싸워야 됩니다. 참조로 이사야서 28장 21절에 보면 송사와 판사를 판결을 악용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범죄입니다.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증인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정의 시스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있는 재판부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권력 있는 자들도 이 돈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정의를 구현해주는 시스템을 최소한적으로 보장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법을 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올무로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죄 있다 말씀하십니다. 강포한 자, 포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은 모두 끝장날 것이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242장에 거룩한 길 다니리 하면서 거기에는 포악한 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짐승들이 사는 곳들이, 올빼미들이 사는 곳들이 아름다운 도성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터, 예를 들어서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조폭 같은 깡패들, 넥타이는 메고 있지만 포악한 말들과 욕설과 여러 가지 험악한 괴략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무리들, 이것들은 모두 다 짐승들이 사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문에서 싸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힘의 면류관, 지혜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라. 시험한 돌, 이것은 검증한 돌이기도 하지만 시험하는 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된 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맹약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애굽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죠? 애굽은 저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의 옛 이름이지만 그것은 상징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억압의 그리고 우상의 굴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들 성도님이 사는 곳에서의 애굽을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17절에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라는 말입니다. 저 세력이 정의와 공의에서 가까운지 먼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면 저것이 애굽이다,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시온의 돌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부정이야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애굽으로 보고 믿음의 돌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다윗의
작은 돌, 그것은 귀하고 귀한 승리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들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홍수가 나면 정말 가옥들도 다 휩쓸려가는 것,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탕물과 함께 모든 것을 밀고 내려가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는 이 치욕의 면류관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안다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다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를 안다면 지금 당장 영화로운 꽃 같지만 결코 쓰지 않을 겁니다. 18장 7절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다니.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잘못 풀며 실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때 왜 내가 잘못 해석했지? 잘못 판단했지? 왜 실수했지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처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잘못 풀며 실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포도주에 빠져 독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갖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추구했던 그 영화가 그 세자다는 꽃으로 말미암아 세자다가는 꽃으로 말미암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것들은 깨끗한 곳이 없는 모두 다 더러운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첫눈에 보기에는 풍요롭고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그 실체는 더러운 것이구나, 토한 것이구나, 깨끗한 것이 전혀 없구나, 죄악들이 사탄들이 토해놓은 것이구나 라고 싫어해야만 하는데 덜썩 그 상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7절에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라고 자세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29장 9절에는 아예 원인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아까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정반대로 이야기해 주시지만 원인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원인이 파악 불가능합니다. 원인이 파악이 불가하면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의 회복 또한 하나님만이 회복과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결과가 너무너무나 원하는 것이라면, 귀한 것이라면 그 과정 또한 어려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중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영광의 면류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우박과 물이 넘칠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참조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는 원인이 명확하게 9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도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20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기회를 엿보던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다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끝장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송사를 돈을 써서 비싼 이 법률 회사를 써서 의로운 사람을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힘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비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겸손한 자를 표준세 번역은 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악한 이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는 자들을 천한 사람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광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싸움 길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내가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휘날려가는 세미한 티끌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의 무리를 날려가는 겨 같게 만드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 어딨냐고요? 21세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갑자기 금리가 1%에서 6%, 7% 연체하니까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 사업장은 갑자기 지진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지금과 같은 시대는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IMF보다 더 괴로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계획을 숨김없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숨기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숨겨진 저의 욕심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차라리 기도할 때 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싶지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갇히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왜 못 기도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싫지만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이사야서 30장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팔은 썩은 팔이 아닙니다. 마네킹의 팔이 아닙니다. 태자대가는 영화로운 꽃 같은 그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집어 던지시는 거룩하고 힘있는 팔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대에 팔을 들어 그것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예정하신 몽둥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전쟁대에 팔을 들어 그것들을 치시는 여호와의 팔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벳은 이미 세워졌는데 깊고 넓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깊고 넓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매우 적은 자들이 찾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호흡은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는 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면류관의 그 결과를 안다면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싶은 승리자의 그 욕구도 있겠지만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무서워서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이 무엇이라고.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명하리라. 어떻게요? 돕는 자들도 도움을 받는 자들도 모두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도 힘이 있으신즉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 행악을 돕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더라도 우리도 싫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하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라는 이 말이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것은 저래서 그렇고.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압니까?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순하게 갑시다. 하나님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합시다. 그들이 어떻게 쓰러질지를 우리 눈에 도저히 보이지 않고 예측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지혜로우심을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3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이렇다라고 하면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이 말씀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57장을 부를 겁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일어나고 어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천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다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를 상상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꾸 불의 앞에서 포악자들 앞에서 입을 가리고 를 돌렸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악자들을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힘 있는 자 앞에 굴복하는 비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그 견고한 믿음에 기초한 검증한 시험하는 그 도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